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들은 천사인 줄 모르죠. 그냥 사람인 줄 알고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자,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의 뜻은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이죠. 그러니까 6절 롯이 그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더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은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밤부터 이야기했는데 새벽까지도 안 떠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이 손을 잡아 이제 끌고 내린 거죠. 이제 이 성은 멸망할 테니 나가라고 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도다.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하나님께서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술에 취했으면 이랬는지 모릅니다. 34절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 모압과 암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두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민족이죠. 참 비극적인 결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저를 보시고 성경 말씀을 길게 읽으면 또 졸리기도 하니까 집중해서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결혼할 때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살기를 기대하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죠. 하지만 내 원대로 잘 안 됩니다.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그 외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내가 꿈꾸던 가정을 잘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꿈이 있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꿈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다. 꿈대로 되지 않아 낙심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롯을 묵상하다가 보니 정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롯이 참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잘 살아보겠다라고 아브라함을 떠난 것 아닙니까? 자, 롯의 눈에 아브라함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더 좋은 땅에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는데 좋지도 않은 가나안 땅을 계속 고집하고 안 떠나려는 거죠. 그로 인해 다툼이 있다가 롯은 더 풍요로운 땅, 소돔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롯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 잘 살 겁니다. 행복하게 살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땅을 떠난 거죠. 그런데 막상 소돔 땅에 떠나보니 내 원대로 안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 포로가 되었죠. 그때도 아브라함이 구해줬죠. 여러분 롯이 어땠을까요? 자존심 상했을 겁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다가 저게 포로가 됐으니. 근데 아브라함에 구해줬죠. 자,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전 재산 소돔과 함께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몸만 피했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자기는 지금 동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늘 술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떠날 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브라함 곁을 떠나지나 말걸. 그래도 본인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브라함 곁으로 못 가는 거죠. 큰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찾아갔으면 아브라함이 챙겨줬을 텐데 이제 부끄러워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동굴에 가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롯은 날마다 술로 인생을 보냅니다. 여러분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읽어보셨죠? 그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어린 왕자가 이제 술 주정뱅이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술 마시죠?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신단다. 뭘 잊으려고 하는데요?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해. 뭐가 그리 부끄러운데요? 술 마시는 내가 부끄러워. 그래서 어린 왕자가 어른들은 참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떠나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해가 가죠. 우리 남자분들 이해가 가지 않나요? 지금 롯의 심정이 이 술 주정뱅이의 심정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잊고 싶고 부끄러워서 술로 달래는 거죠.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던지 두 딸과 동침한 것도 알지 못할 정도입니다. 술로 잊으려 하고 자신을 달래고 있는 롯을 묵상하다 보니 꼭 우리들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롯처럼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었죠. 내 직업도 내가 꿈꾸던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제 꿈꾸던 직업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내 원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거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내 자식은 정말 잘 키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고 지금도 예상치 못한 고난으로 우리는 힘겨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내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롯처럼 술로 자신을 달래는 사람들이 있죠. 술로 다 잊고 싶은 거죠. 내가 부끄러운 거죠. 술을 먹음으로 잊고 싶은 거죠. 술 드시지 않는, 우리 교회는 술 드시는 분들이 많이 없겠죠. 근데 그 외의 것들로 달래려고 합니다. 스포츠에 빠지거나, 게임을 하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쇼핑을 하거나, 뭔가 이 다른 것을 통해 나 이 공허함을 메우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다고 메워지지 않습니다. 롯은 술로 자신을 달래고 있지만 그 결과 딸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후손들을 낳게 됐는데 그 후손들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악의 씨가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롯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처음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롯의 인생이 망가진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가 하나님 품을 떠나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쫓아갔죠. 비록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은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이 롯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과 같은데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더 사모했기에 그 땅을 따라가게 되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결국 인생이 그때부터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오늘처럼 이렇게 동굴에서 폐인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을 통해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을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로만 가야 합니다.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고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길 것 같으면 여러분 포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직업을 여러분에게 제시해도 그 직업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여러분 거절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배우자가 들어와도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그 현혹되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그로 인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면 막아야 합니다. 왜? 처음엔 좋아 보여도 나중에는 불행해지죠. 내 자녀가 최고의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도 그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다면 여러분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 그 인생 책임지죠.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품을 떠나 그는 행복하게 잘 살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떠났어요. 처음엔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결국 죽을 고생을 하더니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품이 제일 좋구나.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 품을 떠나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안 되죠. 가난하기는 엄마 품을 떠나면 안 되고 양들은 목자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여러분 결국 다 헛됩니다.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죠. 우물가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내게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안에 생수가 있다는 거죠. 롯의 인생 결말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초막에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죠. 높은 산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여러분, 롯처럼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다면 깨달아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로.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게 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때 내 인생의 짐들이 서서히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께 나갈 때만 벗겨질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갔어요. 왜? 주일날 놀고 싶었어요. 친구들하고. 교회 가면 예배도 지겹고 재미도 없고 한 번 가니까 좋아요. 예배 빠지고 노니까 좋더라고요. 금, 토, 일, 2박 3일 놀 수 있어요. 주일만 빠지면. 이런 삶이 쭉 반복되다가 결국 교회를 안 나갔어요. 한 2년을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좋았어요. 죽을 고생하다가 다시 교회로 오게 됐는데 하나님 품안이 최고입니다. 힘들어도 가나안 땅처럼 척박해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제일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쭉 제가 오늘 전체를 다 읽은 이유가 뭐냐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소돔 사람들이 천사를 달라고 하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 그러니까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 막론하고 원근에서 멀리서 가까이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그 남자들 천사들이잖아요. 뭔지 좀 매력적으로 아주 얼굴도 광채가 나고 아주 멋있게 보이니까 이 소돔 땅에 있는 이 게이들이 다 몰려든 것 같아요. 내 나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13절 말씀 볼게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들에 대한 소돔 사람에 대한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은 이 소돔 사람들의 이 음란함과 악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일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쁜 남자들 치고 소돔 땅에 모르고 들어왔다가 정말 이 안 당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 밤에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놔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고통이 이제 하나님께까지 상달된 거죠. 그 다음 롯의 행동도 전 이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들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말하죠? 처녀의 두 딸을 대신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우리 딸 가진 부모님도 이해가 갑니까? 아무리 그때 당시 여자를 천시했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시대가 악하면 그래요. 사사기에도 이런 예가 있어요. 불량배들이 하니까 이 첩을 내줍니다. 첩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할수록 이렇다는 거죠. 롯의 이 사고가 좀 이상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동성애자들의 반응이 더 기가 막힙니다. 두 딸을 준다고 하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여자는 이제 지겹다는 거죠. 그 천사 내라. 난 남자가 더 좋다는 거죠. 정말 악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게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딸들입니다. 두 딸들이 아버지와 동굴에 살면서 남자가 없으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후손을 낳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소돔 사람들 롯
두 딸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7절 말씀 볼게요. 주보 있습니다. 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의로운 롯을 거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이상해진 이유는, 그 두 딸들이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악한 땅에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물들어서 처음에는 의로운 자들이었는데 그 의로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롯과 그 두 딸들인데, 여러분, 롯과 그 두 딸은 자신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소돔 땅에는 늘 그래 왔거든요. 이게 문화였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우리들의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시편 1편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1편.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바로 아브라함을 말하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안 간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자, 4절. 악인들은 롯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롯이 복이 없는 이유는 그는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쫓아갔는데 그 땅은 악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죠. 소돔 땅이죠. 그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었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좋은 땅은 아니었지만 가나안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 그에게 큰 은혜를 채워 주셨던 겁니다. 그나마 롯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도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찾아가서 구해 준 거죠. 롯의 유일한 복은 큰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던 것, 그게 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롯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 뭐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곳에 좋은 사람이 없다면 그곳은 여러분 나쁜 땅입니다. 소돔 땅입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열악한 장소로 갈지라도 그곳은 좋은 땅입니다. 복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했던 거죠. 그래서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악인들,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롯처럼 변해버립니다. 내 주변에 선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으면 그게 복인 거죠. 왜? 내가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만 잘 지켜도 돼요. 복의 시작은 시편 1편에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악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좋은 사람들만 내 곁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들을 자꾸 만나려고 하고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의 복을 결정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선배, 좋은 스승, 좋은 영적 지도자,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 배우자는 일평생 나와 같이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이 좋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그 교회에 어떤 교인들이 다니고 있느냐에 결정되는 거죠.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좋은 건물 이런 꿈꾸기보다도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복의 시작은 만남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복을 결정합니다. 내 주변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 만남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설교를 한 적 많아요. 여러 번, 한 6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래서 또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묵상하는데,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네 주변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있지? 그들이 왜 그런 줄 알겠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줄 알겠습니까? 롯을 생각하면 됩니다. 롯과 두 딸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베드로서 2장 8절이죠.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듣고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악인들로 말미암아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의로운 심령이 상한 자란다.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다.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 이해해야 한단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고 사랑해야 된단다. 네가 목사 아니냐? 하나님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16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으면 16절 이제 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에게 이런 비상식적인 이해할 수 없는 롯에게 그 두 딸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죠. 이 악인인 롯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16절을 통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 너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단다. 네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다. 그러니 사랑해야 한단다. 순간 제 머릿속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 제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저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었던 그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린 롯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괴로워 술로 동굴에서 달래고 있는 그 롯의 모습이 떠올랐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도 상처와 아픔이 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망이 미움이 기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의 마음이 들어요. 롯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한참을 울며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비를 더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자비를 더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더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도 의로운 심령이 상해서 그래요. 인생살이 너무 고달프고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속은 상처로 골마 터진 거죠. 그럴 수밖에 없던 거죠.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보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상처와 아픔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괜찮은 줄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의로운 심령이 상했죠. 제가 겪은 여러 가지 아픈 사건들, 상처들, 그것들로 인해 내 안에도 상처 입은 심령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툼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우리는 소돔 사람들을 보고 롯과 그 두 딸을 보고 막 나무라죠. 어떻게 저럴 겁니다. 우리가 뭐 문제인데. 왜? 소돔 사람들 다 그렇거든요. 이게 문화인데 왜 나를 이상하게 봐? 너희들이 더 이상해. 마찬가지로 상처 많은 분들,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란 분들은 그들끼리 만나면 다투죠. 서로 원망하죠. 네가 잘못됐어. 네가 틀렸어. 그리고 늘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탓하죠. 존중하지 않게 되죠. 그로 인해 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 상처가 네 대에 끝나면 될 텐데 아닙니다. 대를 이어갑니다. 롯의 두 딸을 낳은 암몬과 모압 족속, 얼마나 악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대대로 그 아픔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살이가 더 고달파지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나 이 롯과 두 딸을 볼 때 죄인이라는 마음보다 긍휼의 마음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거 알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수천 년 동안 베풀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베풀어도 달라지질 않아요. 자, 롯이 그 고통을 겪었으면 그가 깨닫고 아브라함에게로 나가야 될 텐데 롯은 그 어려움을 겪고 결국 그가 택한 것은 동굴입니다. 동굴로 들어가서 술로 이제 남은 인생 허랑방탕하게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들로 인해 최후의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거죠. 롯을 구하려고 천사가 이 땅에 오셨죠. 저와 여러분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신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살리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죠. 죄는 내가 졌는데 벌은 예수님이 받았죠. 우리에게 자비를 다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볼 때 롯이 잘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그 롯을 소돔 땅에서 나오지를 않으려고 했는데 손 이끌고 구원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죄 속에 거하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이 죄에서 끄집어내신 거죠. 십자가로 예수님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잊고 있으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야 하는데 롯을 구해놨더니 동굴에서 그냥 술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소돔 땅에서 죽는 게 낫죠. 그러면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지는 않았을 거예요. 구원해 줬는데 여전히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기까지 했단다. 그 덕분에 너희들이 구원받았지. 그럼 이제는 너희들이 사랑할 차례란다. 그 말이죠.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롯과 그 두 딸과 같은 사람들을 왜? 의로운 심령이 상해서 그렇죠.
원래부터 그런 악한 게 아니에요. 그 아픔과 상처가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거죠. 그들을 이해하고 우리들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찬양 중에 우리 오늘 불렀던, 안 불렀나요? 1구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고단한 인생길, 우리 그 찬양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말하면, 자, 고단한 인생길, 이제 롯의 인생길 같습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 아시는 거죠.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녹록한 세상은 아닙니다. 그 아픈 세상인 것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자비하심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고단합니까? 힘겹습니까? 롯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죠? 하나님께로 나가면 되죠. 하나님 안에 해결책이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짐이 놓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롯이 고단한 인생 살고 있었죠.